자, 우리들이 고독한 존재 아닐까? 오늘은 그 고독, 절대 고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같은 이불 속에서 자도 꿈을 꾸면 전혀 다른 세계이죠. 꿈속을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서로. 저런 다른 세계를 살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의 생활도 어때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저 사람의 꿈속을 갈 수 없듯이 저 사람도 내 꿈속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절대고독,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마다 동서남북이 다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앞당겨 살 수도 없고, 현재도 잡아낼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를 살 뿐이에요. 지금 여기.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지. 과거의 동서남북 찾아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바뀌는 상하좌우가 어디 실제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같은 시간과 공간대를 우리가 산다 하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 시공간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내 세상일 뿐이야. 그리고 네 세상일 뿐이고 그 사람의 세상일 뿐이야. 요게 이제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마다 자기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좌우도 다르고, 기준치들이 다 다르지. 선악, 미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쁘다고 보는데 저 사람은 또 밉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라는 건 나만의 꿈이라요. 우리가 저 사람 꿈속을 같이 갈 수가 없듯이 이 세상도 같은 꿈속을 거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 고독한 존재라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요. 세계가 다르니까. 그게 같이 하루를 보내도 서로 다른 세계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줄 아는데 서로 다른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 근데 이제 서로 직장에 나갔어. 밖에 나갔어. 그럼 다른 세계를 다 경험하고 와서는 그걸 집에 와서 나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떻게 살았어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저 사람 꿈 얘기 듣는 것 같지. 그렇죠? 내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내가 오늘 낮에 경험한 것을 아무리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저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꿈이지. 저 꿈속 얘기하고 똑같지. 꿈마다 우리가 동행할 수 없듯이 아무리 같은 집에서 살고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그 사람의 꿈속을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 근데 낮 생활은 다를까요? 낮 생활도 서로의 시간, 공간이 다른데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의 꿈속이지. 근데 우리가 토론을 해봐도
서로 자기 세계를 얘기하지 그게 합치가 됩니까? 그 누구는 이제 아유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야.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건 부부간에 잠을 자면서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꿀까 서로 묻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내내 꿈속이지. 잠을 자도 꿈이고 잠에서 깨어난 그 현실 세계도 꿈이고 죽은 다음에도 꿈이고 그거 다 꿈이지 그냥 꿈. 그러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 그 무문관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무문관에서.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요? 가봐도 꿈이지. 가봐도 분별한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지금 여기리라요. 지금 여기. 그거 외에는 다 허망한 이미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이지. 하늘이 맑구나. 이거 외에는 있어요? 꿈일 뿐이다. 이거 외에 더 있어요? 그 각기 나만의 세계야. 그래서 그 세계가 중중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세계가 중중무진해. 내 세계 다르고 각기의 세계가 다 달라. 우리뿐이겠어요. 생각하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그 세계를 다른 세계를 살지.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세계를 살지. 그게 중중무진하다 그래. 그런데 왜 걸리지 않을까? 서로 그냥 그렇게 중중무진한 세계인데 꿈이니까 걸리질 않는 거예요. 꿈이니까. 누구의 세상이든 모두 자기만의 이미지인 세상일 뿐이에요. 꿈을 꿔도 이미지인 세상을 만나고, 그렇죠? 깨어나도 이미지인 세상이에요. 죽어도 이미지인 세상이고 태어나도 이미지인 세상이에요. 그냥 몽땅 허망한 꿈이지. 이거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실존할 뿐이지 여기를 떠나면 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서로 용납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비규환이라 하는 거야. 그게 세간이라 하고 고해바다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육도윤회 세계라요. 우리도 하루에도 여러 번 육도윤회 세계를 돌면서 살아요. 아주 기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주 천국 같고, 기분 좋지 않은 자리를 만나면 아주 지옥 같고,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는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나 이미지이고 실체가 없는 꿈일 뿐이야. 여기에 이제 그런 영원히 꿈을 꿀 수가 있지. 꿈에 속을 수가 있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해도 뭘 알아요? 이미지로서의 서로를 알지.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이미지인 세상에서는 공통분모가 없어. 그러니까
다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고해라요. 서로 이해를 못해. 그 이해가 내가 그녀를 보는 것도 이미지로서의 그녀이고, 그렇죠? 그녀가 나를 보는 것도 이미지로서의 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이미지로서의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내 생각에 이미지를 벗어나질 않아. 어떻게 자기 생각을 넘어서 볼 수가 있겠어. 사랑한다 해도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지. 전부 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게 내가 아는 이미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는 이미지를 미워하는 거라. 우리가 한 번도 이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늘 꿈속에서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한데도 내가 아는 내 생각을 미워하는 거고, 사랑한다 해도 내가 아는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이미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석가의 가르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죠? 영원토록 이미지에 속아서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눈을 뜬다는 건 둘이 아닌 내 눈을 뜨는 거예요. 둘이 아닌데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아니로구나. 세상 만물은 둘이 아니로구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미지를 알았어, 우리가. 내가 아는 그가 이미지였고, 그가 나를 아는 것이 이미지였어. 이미지를 고집하는 한은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지. 나만이 있는 거야. 내 생각만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게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아,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생각을 미워했던 거구나. 이렇다면 거기서 노연하지 않을까? 그런 자각이 오면은 아, 내 분별이었구나. 세상 여타지 내가 내 생각을 사랑했고 내 생각을 미워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염호한포영으로 보니까 다 꿈이야. 그냥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근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있잖아.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랑은 둘이 아닌데 눈 뜨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사랑의 불능범이에요. 다. 어떻게 이미지일 뿐인데 내가 사랑에 눈을 뜰 수가 있어. 사랑은 수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용.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게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니까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세계는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내 생각도 인정해 주길 바라지. 그렇죠? 둘이 한데 눈을 뜨는 게 사랑이 중도입니다. 그 둘이 아니다는데 눈을 뜨는 게.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그걸 이제 출세간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못 뜨면은 공통분모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불어 존재하는 그 공통분모를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세계만 고집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이제, 내가 고집하던 세계가 이미지였구나 하고, 이제 가만, 그걸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지. 고집하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내 세계를 살지만 내 세계만을 고집하지 않게 돼. 나도 이게 상대적인 내 세계일 뿐이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세계도 내가 생각하는 그거였구나. 그래야지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절대로 내가 꾸는 꿈을 그대로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거기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 이제 우리가 서로 고집하던 세상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자기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영 잘못된 걸 알았어. 내 꿈을 서로 강요하는 거하고 같아. 둘이서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꿨는데 서로 넌 왜 내 꿈속에 안 들어왔느냐 하고 고집하는 거하고 같지. 수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수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고집할 내가 없고 고집할 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수용할 수, 넌 그렇게 그런 세계관을 가졌구나.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지. 그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그게 보살이래. 그러니까 그 중중무진한 세상이지만은 공통분모가 있어. 우리는 선상천하 한 자리를 살고 있어. 둘이 아닌 자리. 공통분모. 그걸 두고 천상천하 요독존이라고. 그러니까 중중무진한 세상이지만 서로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됐어. 우리는 서로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지. 네? 법상계 그랬잖아. 9세 10세 호상적이라. 9세 10세가 3,100전 세계가 무궁무진하지만 서로 의지해서들 있어.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그래. 그 인물잡난 격별상. 아무리 이렇게 중중무진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둘이 하니 눈을 뜨는 거라요. 그러니까 절대 고독의 눈을 뜸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대 고독한 존재였구나. 이 꿈의 세상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어째도 어젯밤 꿈에 왜 너하고 같이 없었어?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건 왜 그래? 서로 간의 이미지가 다르니까. 절대 고독 앞에서 우리는 상대의 세계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마치 너 왜 꿈속에서 네 없었어? 지가 지 꿈이었는데, 그치?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수용밖에 없지. 너는 그런 네 인생관이나 네 세계관은 그렇구나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서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서로를 주장하면은 그냥 아비기환이 되지. 그러니까 원효가 말하는 화정의 세계, 다툼이 끝나는 자리, 이게 그거라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으로만이 우리는 사랑에 눈을 뜨는 거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겁니다. 말과 말씀이 늘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말 너머의 자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말은 세계가 다 달라요. 말을 쓰고 사는데 말 따라오면 우린 세계가 다 달라요. 60억 인구의 세계가 다 달라. 근데 말을 안 따라하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가 세계의 60억의 망상의 세계를 다 통합시켜주는 자리라요. 단지 그 공통 분모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상대 세계가 아무리 달라도 서로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안목을 얻는 것.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그건 삶이 어떻게 바뀌어? 서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아, 너의 세계는 그렇구나. 그거 배척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꿈이니까. 우리가 꿈꾼 다음에 어떻게 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냐고 나무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랑하되 사랑한 바가 없지. 세상에서는, 세상이 꿈속에서는 사랑하고 해도 꿈 밖에서는 사랑한 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일체 세간의 언어가 쓸 자리가 없어. 미워하되 미워한 바 없고 싸우되 싸운 바 없고 할 짓 다 하면서 그래요. 할 짓 다 하면서. 그냥 또 얘기를 하자면 둘이 아닌 안목만이 중도예요. 중도고 사랑이고. 그게 나 없는 있는 그대로고 나가 없는 자연 그대로고 나 없는 중도고 이게 사랑이야. 거기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기독교에서도 그게 아주 커다란 가르침이더만. 심판하지 말아라.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최종 가르침은 그저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다른 건 다 분쟁만 일으키고 사바세계만 만든다. 그게 아미타불자리라. 오늘 또 보십시다. 무아죠, 무아. 제가 읽겠습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우리가 실제 한다고 알고 있는 세상 만물은 모두 허망해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일체 분별이 만들어 놓은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일체유익법은 영몽환포형이다. 요거 딱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 그냥 꿈이야. 이를 두고 선가에서는 만물은 스스로 고유한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이다. 고유한 성품이 없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 고유한 성품이 없어. 다 꿈일 뿐이라요. 그렇다. 만물은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일 뿐이고 만물 그 자체의 고유한 성품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만물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만물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다. 그렇죠. 만물 스스로가 내가 이름을 붙이니까 하늘이 됐고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됐지 그 자체가 자기를 규정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를 주장한 적이 없잖아. 하늘이 어때 나는 하늘이야 하고 주장한 바가 없어요. 내가 넌 하늘이야 이랬지. 바다가 자기가 바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넌 바다야 하고. 넓은 놈이 자기가 넓다고 한 적이 없어. 너는 넓은 거야. 우주는 무한한 거야. 이거 다 내가 이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초가 무너지는데 선악은 어떻고 미추는 어떻고 다 내가 여기서 이름 붙여서 태어난 놈들이야. 만물 스스로는 주장한 적이 없어요.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살지. 이와 같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물 중 하나인 나 역시 이름일 뿐이고 그 실체가 없다. 부처가 강조하는 무아다. 그러니까 부처가 강조하는 게 무아야. 내가 본래 없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도대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것을 어찌 집착할 수 있겠는가. 고집할 물건이 없어. 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원은 누가 하는 일인가?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야. 그렇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보는 일은 누가 하고 듣는 일은 누가 하고 그렇지? 걷고 앉고 하는 일상을 누가 해? 그래서 도를 묻으니까 조주는 일상이 도야 그랬지. 일상이 도다. 세상은 그 연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할 뿐인 거예요. 스스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없다. 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 뿐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나 없이 무심히 일어난다.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 여태까지. 근데 내가 없는데 일어나는 일이었어. 말과 행동에 꾸밈이 없다. 내가 따로 있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재단하고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무의자연. 지금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내가 있어 짊어질 수밖에 없던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이 삶을 꾸려간다고 하면 그 짐을 다 져야 되는데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치?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요. 우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둘이 아는 자리밖에 없어. 만물은 스스로의 고유한 성품이 없어서 둘이 아닌 여기 일일 뿐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내가 따로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여 또 만물이 따로 있다고 보는 습관이 너무나 깊어서 둘이 아닌 여기는 아직은 낯선 존재이다. 그 낯설지. 그래서 대스님은 우리 공부를 두고 낯선 것은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향상일로를 얘기해. 향상일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둘이 아니로구나, 아 꿈이었구나 하는 건 견성이지, 그렇죠?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거, 아 하늘을 맑구나, 이것뿐이었구나, 이게 견성이야. 요게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익숙해가고 그런 그 부처의 길일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냥 도노, 이즉 도노나 견성은 도노이나 사비동제다. 참으로
부처의 길은 또 가고 가야 돼. 그 눈을 갖고 자꾸만 익혀가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이제 마치지 못하면은 또 어느 많은 세월을 또 망상 속에 흘러갈 거야. 무아를 확인한 후에도 향상일로의 길이 남아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상일로의 길에서 때로는 허영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꾸만 이제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어요?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만 내가 또 개입하게 되잖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아, 속수무책이구나. 어떻게 라고 묻는 놈이 바로 나 에고다. 그저 그 생주이멸의 과정을 허용하고 자각할 뿐이다. 여기서 허용하고 자각하는 그건 무슨 자기 짓을 용납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용납해도 내가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눈으로 보는 게 무아에 익어가는 길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칙 조금 하십시다. 고칙 177. 백장회의선사가 마조를 따라 길을 갈 때 들오리가 날아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마조가 물었다. 무엇이냐? 백장이 대답했다. 들오리입니다. 마조가 물었다. 어디로 갔느냐? 백장이 대답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생각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놓치고 뭐냐? 그냥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날아가 버렸는데요. 서쪽 하늘로 갔는데요. 이게 나를 놓치고 사물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저가 이제 백장의 코를 잡아틀면서 아야 하니까는 이래도 어디 갔다고 하겠느냐, 이래도 어디 갔다고 하겠느냐. 깍깍 소리하고 아야 하고 달라요? 다 여기 일이었지. 어찌 날아가 버린 적이 있단 말이냐. 그랬죠. 다 여기 일. 고칙 178. 백장이 마대사가 법자에 올라 한참 말없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가 절하는 자리를 걷어버리니 마저가 법자에서 내려와 방장으로 들어갔다. 이제 백장이 이제 눈을 떴어. 마저가 법상에 오르니까 그만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버렸어. 그게 이제 법은 다 끝났다는 얘기지. 그렇죠?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다 여기일이었잖아. 거기다 말을 보태면 말에 속는데 그냥 언제나 지금 여기를 보여줬거든.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백장은 마조사의 시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모시고 길을 가던 차에 들오리 소리가 들었다. 마저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 물오리 소리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으니 마저가 물었다. 아까 들리던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 날아가 버렸을까? 소리가 날아가 버렸을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마저가 고개를 돌리니 백장의 코를 붙잡고 비틀었다. 그러니까 무슨 새가 깍깍 하는 거나
아야파 하는 소리나 우린 둘로 봤는데 여기 일이었지. 그거 본 거야. 백성이 거기서 깨달아서 일체가 다 여기 일이었구나.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지내도 여기 일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늘 음악에 빠져와서 하루 종일 살아도 여기 일이었지. 소리 가져올 수가 있나, 그렇지? 백장은 이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돌아와서 다음날 마저가 법당에 올라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백장이 나와서 멍석을 밀어버리는 거지. 뭐 말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는 얘기지. 다 설하셨잖아요. 그 뜻을 알아듣고 마저는 곧 법좌에서 내려왔다. 백장이 마저를 따라가 방장에 이르니 마저가 말했다. 아까 중요한 인연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멍석을 말아버렸느냐. 내가 오늘 중요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넌 끝나기 전에 멍석을 말아버렸느냐. 그랬더니 백장이 제가 코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일 뿐 아닙니까? 뭘 더 설하실 게 있습니까?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어제는 우연히 나갔다 오는 바람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늘 둘이 아니었거든. 어제는 망상을 떠느라고 당신하고 따라오진 둘이었는데 이제는 늘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 이에 마저가 악하고 할을 한 번 하니 백장은 바로 나가버렸다. 그것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아무리 하루 종일 음악 속에서 살았어도 지금 여기이고, 아무리 하루 종일 무슨 아름다운 영화를 봐도 지금 여기이고, 그렇잖아요. 고칙 179. 백장이 마저를 모시고 산구경을 다녀와서 문득 통곡을 하니 도반이 물었다.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렇소? 아니요. 도반이 말했다. 누구에게 욕을 먹었소? 아니요. 그러면 왜 우는 거요? 그 마저 스님께 물어보시오. 그 도반이 마저에게 가서 물으니 마저가 말했다.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도반이 백장이 있는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백장이 껄껄거리며 크게 웃고 있었다. 여기 이제 백장이 깨닫고 와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준 얘기예요. 막 통곡을 하고 깔깔 웃는 거나 다 여기 일이잖아요. 다른 친구는 멍뚱하게 짚어. 벼랑간에 부모가 생각나서 그러냐. 누가 당신을 욕을 하다냐고. 마주한테 왜 저 사람이 웃는가 물어보라니까 그에 가서 물어봐라. 지 깨달은 자만 그걸 설할 수 있으니까. 깔깔거리나 우나 다 여기리라요. 우리가 그걸 나눠서 듣는 것 뿐이지. 다 자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한겨울로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각나지 않는다. 생각하되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그렇지? 망상과 번뇌는 본래 없는 거지. 생각에 머무니까, 생각을 믿으니까, 그게 실제 하는 줄 알지. 이건 생각일 뿐이다. 하고 보면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내 생각일 뿐이다.
유마일은 단지 한 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이다. 그렇죠? 병상에 누워있다는 그 상징적인 말은 망상에서 놓여놨다는 얘기라요. 어느 분별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린 늘 누워있질 못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생각 따라가고 저 생각 따라가고. 생각에서 놓여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병석에 누워있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하다면 가령 그대가 삼성의 사과와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여도 지금 만약 네가 분별에 속고만 있으면은 생각을 따라가고 있으면 네가 사과를 얻었든지, 그렇죠? 경전에 나오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얻었다 해도 다 쓰잘데 없던 망상이에요.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십지까지 도달해야지 이제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얻는다 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그래. 망상일 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십지가 어디 있고 어떤 경지가 어디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미지라요. 결국 다만 범부 아니면 성인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해서 망상을 짓는 나는 아직 중생이야 하는 망상을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이제 부처야 하는 망상을 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을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는 어떤 경지라도 다 허망한 거라요. 그럼 내가 무슨 경지 얻었다는 거 다 허망한 경지. 그 허망한 거는 언제는간 끝나. 아무리 높은 깨달음을 얻다 해도 내가 깨달았다 하는 순간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을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한다면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랴. 석가의 가르침의 본래 뜻은 어떤 경지도 없어. 어떤 경지로부터도 네가 벗어나야지 참으로 자유롭지. 내가 무슨 경지를 성취하려고 수행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떨어지고 하는. 뭐라고 그래?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말이지. 아무리 올려가고도 다시 굴러내려가고. 지공이 말했다. 세속을 벗어난 눈맑은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이건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언제나 행동하는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을 것이고 의지함도 없을 것이고 머문도 없을 것이고 하루 종일 되는 대로 따라가며 한가하게 지내기를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다만 언제나 행동하는 가운데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저게 망상일 뿐이다 하고 알게 되면 그 망상을 따라다니질 않지. 그 망상을 아무리 해도 망상을 한 적이 없지.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만 되면 거기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상대를 의지하잖아요. 마음이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되는 대로 살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그게 일을 끝맺은 사람의 일상이라요. 꼭 어리석을 그냥 생각도 없는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아무 상관이 없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내 이미지를, 지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이미지에서 노연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싫어하고 좋아할 일은 없지.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틈새가 전혀 없으니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어떤 집착도 없을 것이니 이와 같아야 비로소 조금은 깨달음에 알맞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 둘이 아닌 마음자리는 어떤 것도 머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에 딱 안장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서 놓여놔서 이제 비로소 이제 쉬는 사람이 되지. 삼계의 경계를 벗어나면 일러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흔적이 남지 않으면 일러 새지 않는 지혜라고 하니 사람과 하늘나라에 태어날 업도 짓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업도 짓지 않는다. 분별만 실 수 있으면, 그 삼계라는 건 분별의 산물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든 세상이지. 육도 윤회 세계가 다 내 생각이 만든 세계야. 그 벗어나기만 하면은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고도 하고, 그렇지. 벗어난 사람을 두고 아,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흔적이 남지 않으면 이제는 한 물건도 없어서 따라갈 데가 없어. 그것이 새지 않는 지혜라요. 무루지라요. 무루지. 우리는 이 생각 따라가고 저 생각 따라가고 맨날 남의 생각 따라가고 생각에 머무르러 사는데 무루지는 따라가지 않아. 그게 무루지라요. 무루지. 부처님만이 무루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인연도 전혀 생겨나지 않으면 이 몸과 마음이 곧 자유인이지만은, 그렇죠? 분별만 안 따라가면 자유인이죠. 자유인이하고 노예하고 다른 딱 그 차이야. 아무리 뭐 저 사람이 자유인이라 해도 자기 생각에 속고 따라다니면은 그 노예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노예하면 자유인이죠. 몸은 비록 노예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자유인이지. 오로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뜻에 따라 생겨날 뿐이다. 이제 쓰는 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놓여놔서 생각을 뜻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경에서 보살에게 의생신이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의생신. 생각에 따라서 생겨나는 몸. 의생신이라요. 뜻에 따라서 생겨나는 몸.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 꿈속에 나도 만들 수 있고 지옥에 나도 만들 수 있고 천국에 나도 만들 수 있고 자기 한 생각 바꾸는 데 따라서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는 거라요. 거기서 놓여나면 이제 자제한 사람이지. 만약 마음 없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모습에 머물러 행하는 일은 모두 악마의 소행에 속한다. 한 물건도 없어서 둘이 아닌 자를 깨닫지 못하면 모두 악마의 짓이다 이거래요. 분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행하는 것 역시 모두 업이 되니 일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아무리 뭐 극락정토를 발언하는 뭐 불사를 하더라도 그 다 엎짓는 일이다. 엎짓는 일. 깨달으면 장애만 됐었지.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금의 자유로움이 없다. 인과에 머물러 인과법이라는 건 세간법이에요. 네가 이제 착한 살면은 이제 천국에 태어나고 이거 세간법이야. 출세간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천국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진 것이 출세간이지. 그러므로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는 말씀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깨달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깨달음을 빨리 구할 필요도 없고 뭐 버리고 말고 할 물건이 아니야.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살고 지금 여기 각으로 살지.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둘이 아닌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쓰는 거라요. 마치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한 방편을 가지고 어린 나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 푸른 나무잎을 이제 갖다 주면서 이게 막 황금이야 하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잖아요. 부처님 설법은 그런 뜻이라는 거야. 어린아이 달래는 것이지 부처의 본래 뜻은 말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한 물건도 없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그렇게 보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죠. 아, 지금 여기일 뿐이로구나. 지금 이미 이러한 뜻을 알았다면 어찌 바삐 찾아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문득 지금 여기를 보았다면 그걸 찾아서 갈 필요가 어딨어. 그냥 지금 여기뿐이잖아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여기뿐인데 자꾸만 상황에 속고 생각에 속고 그러고 살았지. 다시 인연 따라 옛 업을 녹여 없앤다고 하면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그렇지? 업을 녹인다는 것이 또 엎짓는 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업이 전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그림자라고 문득 볼 때 업으로서 노연하는 거지. 이걸 무슨 업장을 놓인다고 무슨 짓을 하는 게 다 또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이 밝고 밝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전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응?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부처의 팔만대정령을 믿는다 해도 그건 망상이라요. 어린아이 달래기 위해서 그 보여준 것뿐이지 다 망상이야. 말에 머물면 망상이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앙산이 그랬잖아. 부처님 말씀 중에 참된 것은 어느 정도고 마도는 어느 정도 하니까 일체가 망설이는 말. 일체가 망설이야. 그렇게 보면 부처의 팔만대장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잖아요. 부처의 말씀을 망상으로 보느냐, 부처의 말씀을 진리로 보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유마일이 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그렇죠? 응?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어.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근데 저놈이 큰 부자가 네가 내 아들이다 하면 그놈이 겁을 내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너 우리 집 와서 똥을 치워라 그랬어. 20년 동안 그 아들을 똥 치우는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지. 우리가 부처 자식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 자식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벼랑간에 너희가 내 아들이야 하느님이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래 네가 그건 분별이 없어져야지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 집 와서 똥을 치워라 하는 건 네 망상 치우는 작업을 해라.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한 개의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한 생각도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전부 텅 비었다.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지옥이 따로 있질 않고 불국토가 따로 있질 않아. 그냥 다 실체가 없는 그냥 이름일 뿐이라고 깨닫는 것이 불국토에서 노연하고 지옥에서 노연하는 길이라.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죠? 배워서 아는 거라면 이건 전혀 아니야, 그냥. 아무리 배워가고 배우는 길이라면 팔만대장경을 수백 번 독해도 그건 아니야, 그냥. 그게 망상이로구나. 다 헛된 얘기로구나. 이렇게 볼 때 부처의 말씀을 다 살려낼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 안목 하나가 부처의 그 귀한 팔만대장경을 다 죽은 말로 만들고 그 안목 하나가 산 말로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부처님 경전만이 살려내겠어요? 만화도 살려내고 삼류 소설도 살려내죠. 왜 그래? 한자 한자가 열애니까.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전혀 맞지 않다. 한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눈알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응대하고 상대하여 곧장 개합했다고 하고 선리를 깨달았다고 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말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가 만약 도리를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곧 기뻐하기도 하고 만약 그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 또 못하면 곧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되니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한 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 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속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해도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면 다 그 잘못이라요. 그냥 흉내내는 거였지. 성철 스님이 주장자 들어올린다고 해서 우리들이 주장 들으면 그게 가짜지. 누구는 이런다 해서 나도 그러면 아니지, 그치? 진정 깨달은 사람, 개합한 사람의 그거여야지. 그냥 흉내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경지가 높다 하면 좀 슬퍼하기도 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가령 그대가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마음이 가지는 법을 얻을 뿐이니 손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가 이해하는 거는 약간의 도리를 이해하는 거는 그건 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해를 넘어선 자리지.
그러므로 달마는 벽을 마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달마가 면벽하고 뭐 10년을 살았다는데 그게 무슨 생각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침묵이 오늘날 달마를 만들었던 거야. 달마가 만약에 설법을 했다면은 오늘날 달마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침묵이 팔만대장보다 훨씬 뛰어난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한다. 옛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이다.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면 마귀의 길이고 안 따라가면 부처의 길이고 이 본성은 비록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어리석을 때에도 우리는 깨달음으로 살았고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이 없고 그래 우리는 깨달음 아는 적이 없었어. 단지 내가 생각을 따라가고 안 따라갔던 그 차이뿐이라요. 타고난 본래의 사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본래 우리는 본각이에요. 본래 각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 영원토록 우리는 지금 여기 각이었지. 근데 생각 따라서 생각에 머물고 사니까는 뭐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온 우주의 허공이 원래 나의 한계 마음이다. 지금 여기 일 뿐이다. 수백억 년의 세월이 전부 지금 여기 한순간의 일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300억 년 전이래. 그게 여기 일 아니잖아요. 여기 일이지. 몇백 년, 몇억 후에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 이게 여기 일이죠.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에서 벗어나겠느냐. 네가 아무리 설법을 100만 가지를 하더라도 이 마음자리를 벗어나질 않아.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우리 마음자리가 그래요.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저렇게 볼 수도 없는 자리예요. 또렷하게 보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또렷하게 각일 뿐이로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데 그러니까 거긴 사람도 없고 부처도 한 물건도 없지. 한 물건 각뿐이지. 털끝만큼의 흔적도 다 끊어버리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도 없이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인인데 왜 망설이는가? 그래서 털끝만큼의 흔적도 없지. 다 왜 그래? 다 그림자니까 흔적을 남기질 않죠. 우리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보니까 흔적을 남기고 살죠. 발자국을 남기고 사는데 진짜로 한 물건도 없다는 사람은 흔적을 내가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망한 그림자니까. 참부처는 입이 없으니 법을 말할 줄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주객불이라요. 주객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거울이 내가 영상을 본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고 우리 눈이 세상이고 세상이 눈이죠. 우리가 그런 건데 나눠서 봐요. 내가 세상을 본다. 다만 돌아가시도록 하라. (16) 뱃사공과 함께 여기까지. 황벽선사는 본래 민중의 사람이다. 이게 복건성이래요. 민중가 복건성 사람이다.
어려서 태어난 고향에는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고향에 있는 황벽산으로 출가하였다. 이마에는 구슬 같은 혹이 솟아나 있었고 목소리는 산뜻하고 매끈하였고 의지는 맑고 온화하며 담백하였다. 이 사람 어렸을 때 성품이 그랬나 보죠? 뒷날 천태산을 여행하다가 한 승려를 만났는데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과 같았다. 인연을 만났나 보지. 그랬더니 낯익은 사람이었다고 느껴졌나 보지. 이에 함께 가다가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을 만났는데 강물이 불어나 있었다. 황벽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자 그 승려는 황벽을 인솔하여 함께 건너려고 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건너시오. 낯익은 사람이 만나서 일행이 됐는데 강물을 불어나서 이제 건너야 되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낯익은 사람은 함께 건너려고 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스님이 먼저 건너시죠. 그 승려는 곧 쓰고 있던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 곧장 건너가 버렸다. 황벽이 말했다. 내가 일개 뱃사공과 일행이 되었다니 한방맹이 죽도록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낯익다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강물을 만났어. 그러니까 같이 건너자 하니까는 망설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삿갓을 이제 벗어서 배로 삼아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이 깨달은 안목으로 보니까 그렇죠? 삿된 짓이지, 그렇죠? 물을 만나면 도인은 저기 바지 걷고 건너가는 거지 그런 재주 안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그럼 내가 한 방 때려줬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신통묘용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에 그대로 도지 신통을 익히는 공부가 아니야. 근데 우리들의 많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홀딱 반했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자, 마칩시다.